할렐루야. 교회다운 교회, 또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고백이다. 오늘 우리도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 열쇠가 너에게 주어진다.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열어가고 또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가지 먼저 전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사형을 못 시키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오고,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지난주에 이제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그리고 손을 닦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회중들에게 여기 넘겨 주었습니다.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제 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십자가 처형 전에 예비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은 이제 이에 바나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첫 번째로 형벌을 받으신 그 형벌이 뭔가 하면 잔인한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리스토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당하시는,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시는 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광경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잖아요.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이 로마의 채찍은 잔인한 고통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 잔인한 것. 채찍질 당하는 사람의 윗도리를 다 벗겨줘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손을 묶어서 기둥에다가 채찍에 맞아도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람을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막 이렇게 비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딱 채찍 맞게 좋게 기둥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된 긴 끈을 가지고 채찍을 이제 끝에는 찢어가지고, 그게 끝에는 가죽 안에 뼈 조각을 이렇게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으로 때리면 그냥 살찜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기절을 하거나 또 기절하지 않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런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셨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고 이 죄는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죠. 기도.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받는 고난, 고통이 있는데 희롱과 조롱입니다.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조롱을 했는지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위대 이 총독의 군병들이 약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서서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붉은색으로 된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벗기는 것, 군대 가면 옷 다 벗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주는 옷을 다 입히잖아요. 훈련생들에게 훈련받기에 적합한 그런 훈련복으로 다 갈아입힙니다. 그 의미가 뭐죠? 이제는 사회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군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좋은 옷을 입고 왔어도 그거는 안 됩니다. 다 벗어 던져야 되고 군대에서 주는 옷을 입고 이제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모든 업적을 완전히 박탈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다. 자색으로 만든 그러한 이렇게 푸대처럼 만든 옷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제 말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조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왕들이 입는 옷을 통으로 짜서 입혔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금 부참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신분이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을 향하는 그 조롱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시작. 과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임금의 머리에 권위의 상징으로 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금관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꽉 누를 때 영화에 보면 피가 막 쭉 흐르잖아요. 가시가 하나만 이렇게 찔려도 아플 텐데 그 가시 관을 만들어서 그냥 꽉 머리에 누르니까 얼마나 그게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왕의 면류관의 특권이
특권이나 영광을 상징하는 반면에 예수님께 씌워진 그 가시 면류관은 아픔과 고통과 조롱을 상징하는 그런 과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갈대, 오른손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갈대를 예수님께서 왕은 지휘봉을 갖게 되는데 그것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과시간에 고통을 겪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의 말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태도,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옷 갈아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손에 지휘봉 대신 갈대를 들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양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한 행동하고 말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조롱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오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예배가 뭐 그렇게 소중하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소중하냐.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 않았고 그 몸에 홍포를 입히지 않았으나 사실 그분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있고 또 뺨을 때리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군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류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홍포를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너무나 정말로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희롱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끌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 항거하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런 희롱을 받으실 때도 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미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셨다. 왜 안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2절 다 같이 오늘 성경을 두 절을 찾아보시면서 그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 받으시기 전에 고난당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23절을 다시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막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게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욕하는 사람을 교회 일하다가 공연히 욕먹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뭐 때리는 사람은 없지만 뭐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내 인생을 짓밟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향해 고난의 채찍을 던진 사람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자기에게 침뱉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았다.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명을 썼을 때 그 누명을 쓰게 하고 자기 인생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새벽에 박 목사님 묵상하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도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우통벗고 달라들었던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 로마서에는 내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대구에 가면, 대구가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고 오래된 교회,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그 교회에 큰 재단이 있는, 그러니까 뭐 학교 사업도 많이 하고 엄청난 교회인데, 교회 그냥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때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장로님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몇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교회 뭐 예배당 시골에 들어왔다고, 그거 옛날에는 종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인배를 노공기로 이렇게 틀어주고 그러는데, 그거 튼다고 그냥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이 그냥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그 자식도 죽고, 그렇게 다 죽어가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핍박하면 받아야 되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죠. 주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내가 갑니다 하고 주님께 맡긴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여기 20절에 고난을 받으면 참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희생은 하고도 희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희생도 했는데 열매가 없는 삶은 뭐죠?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욕을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냥 희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조롱을 받으셨는가? 또 한 군데 더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다 같이 찾아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까지 2절을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의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친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죠.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 중에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있느냐, 문벌 가진 사람이 있느냐, 다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숫자가 많고 헌금을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교회의 영성과 인격이 어떤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가, 그런 목사인가, 그런 성도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그냥 싫어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셨다.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게 불법의 희생물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억해 줄 만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과 초롱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는가?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처럼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또 뭐 근래 예수 뭐 이런 책도 쓰시고 예수님은 근래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사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5절에 있는 말. 여기 그가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다시 읽어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안요한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안요한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안요한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안요한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2장 24절 말씀,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벗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임을 당하시고 무시와 갈시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의인으로 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님자를 붙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상에 어디 가서 님자를 그렇게 많이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다 님이 됐어요. 님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죄가 없이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롱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채찍에 맞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 욕하지 않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사의 희생물로 조용히 고난을 받고 사라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당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절대로 보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섬기다가 너무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시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갈등이 뭐냐, 어려움이 뭐냐,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못 받으면 그 직장 안 다니는 거죠.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실력,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다녀야 될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SBI 저축은행입니다. 정부 보증 시행으로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070-4578 이게 계속 오는데 요 시간만 되면 오더라.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니까 소리가, 사람이 보내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뚝 껐는데 이건 계속 그냥 기계로 만들어놔서 계속 오네요. 세상은 보상을 바라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이죠. 보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이지, 가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보상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건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대부분에서 시간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바라면 거기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그 수고 또 허황된 욕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름에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너무나 손해보는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진정한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 섬기다가 받을 보상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한이 있고 또 억울한 사건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 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고 얼마나 억울하니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힘든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그분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울고 싶으면,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시 중에서 원수의 팔을 꺾으시고 막 하나님 그 인간 팔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아주 별의별 기도를 다윗은 다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겪은 연수대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누명을 쓰고 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잘 될 사람이면 잘 되고 그들이 잘 안 될 사람이면 빈곤 축복이 다 기도해 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살면서, 시골도 뭐 시골 사람들이 다 착한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다 어렵게 사니까 뭐 이권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손해를 서로가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런다고.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구역구역 참고 그냥 너무 그 아버지가 나약해 보이고 그냥 바보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그 말씀대로 사느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 갚아지고 또 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게 다 알려지게 되고 또 잘한 사람은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가지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벗기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아주 조롱의 말까지 듣는 이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나아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비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이 제단 안에 살아 역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